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형님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풀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금이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 자신 앞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자 이제 숲곳에 우리간을 짓고 조금 더 이동해서 세겜으로 와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기쁨을 만끽 누리면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았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고, 또 세겜은 이 디나의 사랑에 빠져서 자기에게 아내가 되어줄 것을 이제 그 오라비들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디나의 이 오라비들은 동생을 욕보인 세겜에게 술수를 써서 이 세겜을 포함한 모든 이 성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이 할례의 고통이 심한 3일째 되던 날에 그곳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 일을 자행하여 야곱의 집안이 위험에 빠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세겜에서 과연 몇 년 동안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의 종생활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기를 시작한 때는 첫 7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중간 7년을 보내는 84살부터입니다. 그럼 이곳에 왔을 때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이제 6년을 더 일한 그런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그러면 나머지 14년 기간에 7년, 그리고 6년 하면 13년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이 세겜 땅에 왔을 때 만약에 장자의 나이, 루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그때가 한 13살밖에 더 됐겠습니까? 기껏해요. 그러면 그 동생 시므온과 레위는 몇 살 정도 됐겠어요? 1년 차이로 본다면 12살에서 11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세겜의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이일까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늘 그 집에 있는 가신들을 데리고 이 12살, 11살짜리가 그들의 판단력에 의지해서 이제 이 가신들에게 이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적어도 이 시간은 바로 이 세겜에서 한 5년 정도 이상을 지났다고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디나의 나이입니다. 레아가 디나를 낳았을 때가 디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딸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스불론을 낳고 난 후에 난 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디나는 요셉과 동년생이든지 아니면 1살이나 2살을 더 많았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나가 하란을 떠났을 때, 그리고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7살 내지 8살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 7살이나 8살 먹은 아이가 이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디나의 나이를 찾을 수 있는 실마디가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말은 이 세겜 여인들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오늘 이 지역에 있는 풍습을 보면 여자아이가 시집을 갈 수 있는 나이가 12세 이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세쯤 돼서 디나는 이 세겜 지방에 그 여인들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겜이 디나를 보고 자신의 집에 끌어들여서 오늘 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것을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디나의 나이는 적어도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2살.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이 세겜 땅에 머무른 것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5년의 이상의 세월은 흐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왜 그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노하였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문제가 뭐냐면 디나가 집으로 왔습니까? 디나는 집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나는 세겜의 초소에 지금 있는 것이, 그 말씀이 오늘 2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이 지금 디나를 자기 집의 인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근심하고 노하였던 것이지요. 자, 이런 상태에서 하몰이 오늘 자기 아들 세겜과 함께 이제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몰은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니까 이 디나를 자기 아들에게 정말로 아내로 주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야곱이 이 히족속 사람들과도 결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매매할 수 있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제안하는 것이지요. 딱 한 가지가 뭐예요? 디나를 자기 아들 세겜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겜도 이 디나의 오빠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다 얘기하라. 그럼 내가 큰 예물도 주고 혼수품도 다 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지. 야곱이 아들들이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어떤 일을 행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그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세겜은 그 성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두를 할례받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오늘 3일째 고통이 계속 갖고 있는 그때에 오늘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몬,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그들의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이 세겜에 있었던 시간은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머물면서 그 5년의 결과가 오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여기서요, 우리가 배워야 될 첫째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근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디나가 세겜의 집에서 붙들려 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그의 아들들의 말입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하면 디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의향대로 한 것입니다. 이런 처사는 야곱, 가문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이것이 질서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요, 질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는 무엇이 지배해요? 힘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겜은 이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야곱을 무시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야곱의 아들들은 오늘 이스라엘을 무시했다고 얘기한 것이지. 두 번째로 나타난 것은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거기에는 서로의 속임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해 할례를 행하기를 요구합니다. 13절 17절 말씀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자, 근데 이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어떤 필요 조건에 의해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 첫 번째 할례를 행할 때는요, 내 집의 모든 자들, 그 종들까지 할례를 받게 함으로 구별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할례가 아니라 이들을 죽이려는 의도로
이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먼저 할례를 받고 청혼하는 것이 바른 절차가 아닙니까? 이게 할례 본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겜은 어떤 일을 먼저 했습니까? 디나를 먼저 소유하고 나서 하나님의 질서와 의도를 무시한 이후에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향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를 파괴하고 이 파괴된 질서 위에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거짓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요즘의 논리와 맞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순수, 진실 그 자체가 될 때 복음이지 이것을 이용한 자의 수단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을 행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의를 구현하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법으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임수를 사실 눈여겨보고 이런 것에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이런 행위, 대부분 이 일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참 많이 합니다.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일이 많이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명예를 세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속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분쟁에 대부분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는 것, 사실 이 복음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용한 그것을 가지고 속임수로 자기들의 원익을 서로 찾거나 투쟁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행해져야 되며 나타내져야 하고요. 이곳에 어떤 것도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물과 세겜의 속임수입니다. 이건 18절과 24절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속임을 합니다. 이는 그 자신들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헌신의 표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내 종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이 할례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본 목적입니다. 그 23절이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저들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교도 그들 위에 위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위장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이런 자들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을 막을 길이 도저히 없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심판의 시간이 조금 지연될 뿐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종교도 다 용인하고 받아주는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장의 말씀은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무엇이 횡령해도 거짓으로 힘이 동원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책임입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둘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온 바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삼촌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창세기 31장 3절과 13절에 말했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과 만난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제일 먼저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디에다가 그 제단을 첫 번째 쌓았습니까? 그 세겜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거기서 불렀습니까?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야곱은요, 지금 그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 더욱이 세겜에서부터 이 베델까지 거리는 45km, 한 50km 안팎 그런 길입니다. 3일 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길을 5년 이상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야곱을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해물도 없고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습니까? 바로 야곱의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부르짖고 찾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오늘의 고통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고통,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잘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못하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세겜족의 멸망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물론 이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온 결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야곱의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할례를 요구할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들들의 말로만 그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할례는 선민이 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맹세와 헌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것을 누락했습니다. 단지 외형적인 변화, 할례를 오늘 이 아들들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할례라는 종교를 이용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야곱이 정확히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됨을 맹세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딸에 대한 연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딸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는 누구와도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까지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이런 야곱이 왜 하몰이 두렵습니까? 더욱이 야곱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누가 먼저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큰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야곱 앞에서 이 야곱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곱은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믿고 하몰에게 그렇게 헌신하도록 이야기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겜에 머물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맛을 세상과 타협하게 된 것이 오늘 이 비극이 이에게 남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정말 하나님만 섬겼다는 믿음을 위해서 이 야곱은요, 먼저 베델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맹세한 일을 먼저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미루어 나중이 되다 보니 그의 영은 희미해졌고 나약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이 어떤 불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 자식들도 살인자가 되고 세겜 족속이 멸망당하는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죠. 오늘의 비극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 더 곁들인다면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 참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이 복을 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그 신앙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에 그 약속,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그것을 먼저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신앙이 되었다면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도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떠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이 예배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은 할례를 잘못된 오용으로 해석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안 했을 거예요. 철저한 신앙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5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세상과 함께 있다 보니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이 떨어졌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34장에서 보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은 우리 일의 거울이 됩니다. 야곱의 실패는 우리로 더 이상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으로 살 것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야곱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발꿈치 잡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운명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살 때는 오늘 야곱의 아들들 같은 삶을 사지만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보호해주는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도 이기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도란 칭호를 받았죠? 야곱은 그냥 사명자예요. 내가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곱과는 되지도 않는 사람이. 우리는요,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야곱은 사람과 겨루 이겼다면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졌다, 하나님 졌다 해서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맛에 우리의 삶을 젖어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되는 거는요, 한순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20년 동안, 아니 91살 때까지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그래서 얻은 칭호예요. 그런데 야곱이 되는 것은 여러분 5년이라는 세월밖에 안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제가 듣습니다. 한번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동성연애자를 향하여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와 남자 둘 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으면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을 문제 삼으면, 그것이 뭐지요? 동성연애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면 교회의 전도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보수 꼴통의 소리를 들어서 교회의 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을 막는 것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담아야 할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울러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 여자 둘이 다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고 뭐라 그럴까, 신학적이라 그래야 되나, 의학적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야곱의 아들이 하몰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속임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동성애를 보는 시각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보고 정신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처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결혼하라고 했지, 너 취향에 맞는 자와 결혼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취향에 맞는 것과 결혼하게 된다면 짐승과 결혼해도 되고 로봇과 결혼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과 결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뿌리는 교묘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짐승과 교접하거나 남색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레위기 18장 오늘 22절 23절, 레위기 20장 13절에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 잘 보살펴 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기독교인들, 이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들은 참 기독교인이 아니며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용인하면 되지 않습니다. 수구꼴통 보수신앙이라고 낙인 찍힐까 봐 그런 사단의 세력, 세상의 낙인이 찍힐까 봐 말 못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의 인재함을, 이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맛보지도 못하는 무늬만의 기독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요, 이 무늬만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모든 중책을 받고 있고요, 신학자가 되어 있고요, 이런 악을 교묘하게 양산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구 꼴통이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한다고요? 아닙니다. 단적이 아닌 거예요. 오늘 34장에 이 야곱의 비극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종교로 포장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할례를 그렇게 적용하지 않았다면 오늘은 거기에 살인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를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비극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니라 죄악이. 옹호하거나 비호해서도 안 돼요. 전도하지 말라?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죄악임을 교회가 선포해 주어야 해요. 그들을 인정해서 직분자로 세운다? 그것을 인정하는 교단이나 그것을 인정해서 교회 무엇을 세운다? 이거는 죄악 중에 죄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혼탁스러워요. 지금 이 사상이, 제가 지금 말한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성적인 취향이다. 우리는 그것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다. 결혼을 지킬 수가 없다. 야,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온지 몰라요. 얼마나 파급하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은 사랑 없는 자가 아니냐?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기독교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제일 먼저가 뭐지요?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지요? 죄의 회개입니다. 죄의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자녀, 예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늬만의 기독교가 아니라, 무늬만의 성도가 아니라 변화된 성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34장에서 야곱의 불행과 그 가문과 세겜족의 멸망을, 단편적인 이 세상의 멸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분의 영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세속의 잡다한 소리를 분별하여 우리 예수님 앞에 서신 날까지, 또 내가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여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온 혼과 몸과 영이 정말로 보수 꼴통으로 남아 구원에 이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